할렐루야, 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좋은 날 복된 날 주셨습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8차 특세에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한 복을 구합니다. 특별한 주의 복 주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마음을 한 주간 주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정말 쉼이 있는 이 8월이고요. 다시 회복이 있는 8월입니다. 반드시 회복을 위해서는 쉼이 필요하죠. 여러분 꼭 시간을 내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꼭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활동을 좀 줄이고요.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이 영이 우리 심령이 잘 먹어 배부르도록 말씀도 많이 보시고 또 들으시고 올려진 설교 또 반복해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면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좋은 능력이 없습니다. 쉼과 회복이 바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과 주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 드릴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또 날 복된 날 주셨습니다. 특별한 마음 가지고 특세 하나님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첫날인데 하나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배하는 처소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드리겠습니다. 495장. 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495장입니다. 큰 화면으로 하고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느니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구절을 이렇게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먼저 5장과 6장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면
5장입니다. 자, 1장에서 5장까지는 남유다의 타락과 심판의 정당성을 밝히고요. 5장 뒤편에 보면 6개의 화를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6가지 화를 선언합니다. 이어 6장에는 선지자로 이사야가 부름받은 영적 근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사명 주셨다는 것을 근거를 내요. 이 근거가 너무 중요하죠. 신적 기원이라고 하죠. 보통 신적 기원. 영적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그래야 이 말씀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화라고 고백하면서 정결케 되어집니다. 내가 5장에 선포된 심판 메시지를 전하도록 이제 파송받는 거죠. 그런 연결점이 6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6장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13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절로 7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상과 이사야의 죄사함이 기록되고요. 8절에서 13절은 이사야의 소명과 백성들의 완화감 및 그루터기 소망이 선포돼요. 상소리나무처럼 잘려버리는데 그루터기만 남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순 돋아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겠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우시야 왕이 죽어서 유다가 흔들립니다. 저 우시야 왕 때 강성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또 강한 통치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52년 통치했던가 해요. 그런데 이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흔들흔들하죠. 한 통치자의 위치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에 하늘의 참된 왕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인간왕 최고의 통치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죽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 왕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은 절대적이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좌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시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왕, 즉 세상 지도자 또 지상적인 안식처가 무너질 때 하늘 보좌의 왕을 나는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변동과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높은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가 우리가 반드시 살필 일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왕, 나를 비롯한 지상의 왕은요 언젠가는 쓰러져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먼지처럼 사라져요. 썩어 문드러 없어져요. 이걸 영원히 우리가 섬길 수는 없다. 정말 보좌에 앉으신 절대적 주권의 왕, 변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통치자인 왕을 우리가 참된 왕으로 섬겨야 되고, 참된 왕으로 섬긴다면 그 왕의 명령을 들어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마땅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그래요. 스랍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하는데 날개가 6날개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두 날개로는 눈을 가렸어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그 4개의 날개로는 경외와 겸손을 표시하는 거예요. 둘로는
여섯 날인데 둘로는 자기 얼굴이 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어요. 겸손하죠. 그리고 둘로는 날았어. 이 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과 지체 없이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면요 천사조차도 감당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뭡니까? 본질적으로 경외함과 겸손과 빠른 순종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거 보세요. 기도, 우리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보던 짐승들 보면 나 죽었습니다 할 때 고개를 쭉 내밀어요. 근데 벌써 겸손의 모습이죠. 경배하다 뜻이 그래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게 경배입니다. 찬송도 그러잖아요. 나 말고 당신이 높습니다. 당신이 훌륭하십니다. 이게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경외함이 묻어 있고 겸손하고 그리고 빠른 순종해야 돼. 바로 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스랍들이 서로 불러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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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를 찬양해요. 세 번이나 연속이나 세 번 거룩하다고 반복합니다. 이는 최상급의 절대적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거룩이 아니야. 최상급의 거룩. 자, 그 하나님은 사무의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이에요.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삶과 내 입술의 찬양 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언행심사, 말씀이죠. 말씀은 행할 행자, 마음 심자, 생각사자, 말과 행동과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의 거룩함을 지키며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세속과 세상과 이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이렇게 말 하나도 우리가 생각 하나도 이렇게 마음 먹는 거 하나도 거룩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 성전 문지방입니다.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막 성전이 진동하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문지방 터 흔들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분노를 상징하는 구름 연기가 막 성전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아주 단단한 자, 아주 굳건한 자와 자만이 또 고집이 무너지고 요동하는가. 이 성전타가 막 기도할 때 무너진 것처럼요, 내 고집이 무너져야 돼요. 흔들린 것처럼 진동하는 것처럼 자아도 무너져야 돼요. 고집도 무너지고 나의 하나님 없는 계획도 무너져야 됩니다. 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함 앞에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망하는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화로다 내가 저주받았구나 나 망하게 됐어. 왜? 부정한 채로 하나님을 베었으니까요. 부정한 채로 하나님을 베었으니까. 죄삭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워한 거예요. 6절 보십시다.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서. 이 제단은 번제단이잖아요. 그죠? 번제단에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스랍 하나가 날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버려두지 않고 나 죄인이야, 나 죄로 망하게 됐어.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도구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도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셔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죠. 당연히.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것,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정말로 숫자로 계량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태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모하는 태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특세가 정말 사모한다면 여러분 특별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드리고 특별한 태도를 드리고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함을 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7절 기대하도록 하십시다.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다. 입술에 대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숯불 붉은 숯불이죠. 숯불이 입에 닿음으로 죄악이 정결하게 되고 속죄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 자, 이 죄사함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에요. 제단의 불입니다. 제단의 붉은 불. 예수님의 붉은 피가 우리를 대속한 것처럼 이 붉은 불로 선지자에게 닿음으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다고 선언해요. 이걸 보면 사명자로 쓰임받기 전에 정결함이 선행돼야 돼요. 정결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으면 사명자로 쓰일 수가 없어요. 직분자로도 쓰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주일을 할 건데 주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본 것은 어전회의입니다. 어전회의.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는 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 우리는 누구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소리를 지금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르되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했다는 거죠. 예? 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보낼까 하신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응답했다. 공포가 아니에요. 은혜 체험은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구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나 억지로의 순종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의 삶의 영역에 겸손히 나의 삶의 영역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내 삶의 영역에 겸손하게 나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적용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제 드디어 들어도 깨닫지 못할 보아도 알지 못할 백성들 향한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역설적 사명이죠. 이 말뜻은 뭐냐면 이사야가 전할 메시지를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기쁘게 회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계속 이사야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안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완화감을 폭로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영적 맹인과 영적인 규모거리처럼 반응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청각장애자처럼 반응할 거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심판적 선언인 거예요. 야, 그들이 너가 가서 말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거다. 그래서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10절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백성의 마음을 어둡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거듭 주어지는 은혜에도 회개를 거부하니까 그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완악한 채로 방치하시는, 쉽게 말해서 유기,
예? 사법적 유기, 사법적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도 듣지 않으니까 뭐 안 듣는 데는 어떻게 무슨 도리 무슨 수를 씁니까요.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버려 둔 거 유기잖아요. 유기견, 주인이 버리고 간 개. 예.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신,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스스로, 인간 스스로 완벽히 마비되고 둔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려둔 거예요. 너 굳이 마음 완하게 말하지 않아도요, 그 자체로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회개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막히면 결코 고침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 수많은 표적을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본 9절, 10절의 말씀이 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기름진 것처럼 둔해져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굳은 쌀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죠. 간접성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직접성으로 받아들이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라 할 때 미루지 말고 즉시 돌이켜 고침받겠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정말 우리는 또 유기된 그런 상태로, 저주받은 상태로 있는 거죠. 자,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사야의 탄식이에요. 황폐함의 기간을 참 묻습니다. 이 심판의 상태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러니까 땅과 도성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래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허망한 자만과 거짓 안식처들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철저히 진행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세속화된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영적인 애통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보로죠.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하시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방에 잡힘으로 이 포로됨을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은 거룩한 씨가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다. 배임을 당해도 거룩한 씨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그루터기 소망이에요. 예. 이 거룩한 씨라고 하는 개념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남은 자와 메시아적 소망의 핵심이에요. 예.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요, 이 그루터기에 대한 이단적인 해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 구름이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나 특정 단체의 신도 집단을 뭐라 하냐면 거룩한 씨라고 그래요. 거룩한 씨라고 그래요. 또 그루터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신격화시켜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뭡니까? 한 분 예수님과 주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참된 언약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교회, 참된 교회가 그루터기죠. 예. 오늘 전체 또 교훈 말씀 드리면서 또 이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은요, 인간의 완악함이나 세상의 황폐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무너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요, 신실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요, 누구를 보낼고 찾으실 때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피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당장에는 다 싹둑 잘려져 가지고요, 예? 큰 나이테만 있어요. 근데 그루터기 한쪽에서 싹이 삐죽고 올라와요. 바로 그거예요. 예, 거룩한 그루터기의 삶.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그런 그루터기 신앙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경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또 그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이룰 그런 사명의 대상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간접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성,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8차 특세 오늘 첫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또 드리는 하나님 종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첫 단주 잘 꿰었으니 마지막 단주까지 또 하나도 빠짐없이 잘 꿰어나가는 또 우리 교우들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많이 무덥습니다. 주님 34도 35도를 웃도는 그런 날씨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진행된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하나님 또 이게 이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또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잘 주를 위한 익혀감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 휴가 갑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셔서 우선 첫째 안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먹거리에 하나님이 또 여러 어려운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영적으로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넉넉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또 주 앞에 8차 특세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또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생업 외에 그리고 조국과 이 나라 조국의 교회들 위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박수 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또 은혜 받음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